자, 우리 요한복음 봅시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요한도 사랑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순간, 다시 말해서 골고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막상 딱 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도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물론 돌아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의 그 집안 뜰에 가갖고 숯불을 쬐면서 전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숯불 속에서 하인에게 그냥 그 체면 치레를 그냥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왔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또 부활한 것을 또 제일 먼저 본 그 무덤가로 달려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요한은 많은 성경책을 썼어요. 몇 권을 썼죠? 5권. 저 여러분들 복수하는 계시거든요.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권의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아우르고 있다. 자, 믿음에 대한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 우리 조공사님 대답 잘하시네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녹음한 내용을 5번을 듣는데요. 그럼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와, 저보다 더 잘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한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믿음, 소망, 그 사이에 사랑 있잖아요. 사랑. 이 사랑에 관한 책은 요한일서. 그렇죠? 자, 믿음은 우리의 시제로 따지면 과거가 되는 거고, 소망은 미래가 되는 거고. 그러나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만 결국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 과거를 따지는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 또 힌두교. 미래를 따지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 현재를 강조하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5권을 책을 썼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르상 전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가요. 또 내용도 공통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뭐라 하냐면 공관복음서라 해요.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 흐름이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해요.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담고 있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쓰여지고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 목적을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가지 지난번에 봤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아들이 하나님이면,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잘 소개해갖고 결국 믿어요. 믿고 구원받는.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을 읽고 구원받아요.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떤 성경을 처음에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이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또 생명이고 부활했다,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익숙하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깊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한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쏟아부어갖고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참 다양한 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주 더 깊어요. 그래갖고 모든 이런 신앙의 여정의 끝에 또 성경을 연구하려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의 책하고는 좀 다르다 했어요.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앞에 마가, 마태,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는 좀 어떤 관점으로 소개할까? 라고 하다가 그의 머리를 탁 스쳐간 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도자가 모세고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갖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에게 그냥 머리를 때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아니 뭐 누구나 저나 그냥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는 이제 말을 해야 돼. 선지자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말하는 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나올 텐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말, 성취.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수님의 기적 또는 표정 이게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7가지. 근데 그것을 이루는 성취 이거를 7가지. 그래서 7개의 내가 누구다. 그 다음에 7개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지난 시간에 못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유튜브 들으시면 유튜브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도 올리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요한복음도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오늘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다 분석을 해줘요. 그 주일 설교보다도 이 요한복음 이 강해를 사람들이 더 많이 듣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상당수는 그 조회순위 또 이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서언 또는 머릿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결혼.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몸통이 들어가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1장 19절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까지. 자, 요 앞에 책은 전반부의 책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표적의 책이라 했어요. 표적의 책. 1장부터 11장까지에 7가지의 기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 12장부터는 요 11장이 죽은 나사로거든요. 나사로를 살려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2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아주 임박했을 때고, 13장이 뭐예요? 저 유명한 세족식,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14, 15, 16 요 3장이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죽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그랬을 때 너희가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이 오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해라. 이거를 강조한 게 14, 15, 16장. 17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게 18장이에요. 17장. 그리고 18장에서 잡혀요. 그리고 19장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어쨌든 12장부터 20장은 아주 이 며칠 동안의 일이 그 내용을 가지고 반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전기가 그 사람이 죽기 며칠 전과 죽은 이후에 며칠 동안의 기록을 전체 전기에 반을 할애하는 책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독특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광의 책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 부활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런데 요 앞에 전반부의 책은 7가지 기적이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 이 7가지 기적이 뭐를 지향해요? 요 12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부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8번째 기적이다. 8번째 기적. 그래서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8일째 되는 날을 따져보면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7째 날은 어디에?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요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7일째가 토요일이에요. 8일째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8을 부활의 숫자예요. 자, 단순히 이제 복습만 하지 않고 조금 제가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조까지 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서언. 이 서언은 통상 이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덧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샌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할 말을 잘 이제 기록했는데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저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입로라고 할 수 있어요. 진입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를 여기서 미리 맛을 보여주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몸통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시다. 그 의미는 제가 다 설명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이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때라는 거예요. 영원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분명히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분이 나보다 훨씬 앞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라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건 또 뭐를 강조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는데 태초에 이건 시간이에요. 천지, 이건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갖고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삼라만상에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거 이전에 계셨으니까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놀라운 거예요. 네 번째,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뭐도 주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 다섯 번째. 아주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빛. 무슨 빛이라 했어요. 빛. 그런데 하도 가짜 빛이 많아갖고 뭐라 그랬어요? 참빛이에요. 참빛.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어떤 분이세요? 구수의 줄 알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구수의 줄 알았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측면, 사랑, 또 진리, 공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신 밸런스를 맞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으로 소개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요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가? 세상. 제가 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왜냐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320번 나옵니다. 320번. 그런데 구약 성경에 123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그러면 몇 번이죠? 197.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7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신약 성경이 27번인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73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5분의 1, 또 신약 성경만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이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마음속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세상을 강조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빛을 필요로. 빛.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 했어요. 이 빛이 5절부터 9절까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4절부터 7번 나와요. 7번. 7은 완전 숫자예요. 왜 괜히 7번을 썼겠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이 딱 분위기가 뭐를 느끼게 해주죠? 어디를 기억나게 해주죠? 어디가 연상이 되게 하죠? 창세기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태초.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아르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구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단어도 태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말로는 첫 번째 성경의 책이 창세기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가 창세기예요. 우리 말로는 창세기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창세기 이름이 뭐냐? 베레시트. 다시 말해 태초에 이게 창세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책을 열면서 책을 첫 버전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분위기가 확 나는데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라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뭐예요?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오기 전에 창조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태가 뭐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자, 그러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온통 그냥 깜깜해. 온통 내 머릿속은 그냥 새카매. 이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혼돈은 뭐예요? 무질서하고요. 무질서. 내 삶은 완전 무질서야. 그 뭐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 자, 그 다음에 공허가 뭐예요? 의미가 없는. meaninglessness. 그러니까 뭘 해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뻥 뚫린 것 같아. 의미가 없어. 그런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듯이 빛이 오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 가운데 있다.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다. 무질서 가운데 있다. 더 나아가서 공허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싹 날아가듯이 이 세상은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거자를 필요로 한다. 증거자를 필요로 하는 세상. 증거자를 필요로. 자,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자를 필요로 하는 세상.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내용이 쭉 전개되어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가서 또 툭 튀어나와요. 자,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에 의하면 이 증거자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메신저.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의 말을 받아갖고 그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렇죠? 메신저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내는 사람의 말을 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 보냄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증언. 자, 7절에 그가 뭐하러 왔대요? 보냄을 받아서 뭐하러 왔대요?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증언하라. 근데 누구를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증언해갖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빛을 소개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빛을 소개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증언,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자, 우리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자, 첫 번째 부분을 뭐라 하냐면 이제 말라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성부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시기를 뭐라 해요? 성자의 시대예요.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기를 뭐라 해요? 예, 성령의 시대다. 자, 그러면 성부의 시대는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출발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계획하신 것을 실천하신 분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자예요. 이분은 실천이에요. 또는 실행.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이 실천과 실행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는 분이에요? 그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신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깨닫고 그를 적용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요 세 시기에 여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시기가 같이 맞물리는, 양쪽에 맞물리는 이 시간이 두 번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준비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성자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필요로 했어요. 자, 그러면 성부의 시대와 성자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또 더 넓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끈을 연결시켜서 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지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향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갖고 받은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직접 봤어요. 그렇죠? 직접 봤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게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갖고 이 세상에 대두시켜준 건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갖고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 여기서 가장 크다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한 확실히 보고 듣고 소개했다.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소개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최고의 사람. 세례. 자, 그 다음 그러면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의 시대가 노래하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네? 다들 봐. 베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사도들과 함께 쫙 서갖고 대표로 지금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쫙 설명해요. 성령이 노래합니다. 나부터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마치 성부의 시대에서 성자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듯이 베드로가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연결고리라고 하는 연결고리.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책을 쓴 이후에 신약 성경에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몇 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예,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끈을 잡아다가 끌고 와갖고 묶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연결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자, 그리고 자,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적어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은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은 데를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미리 보내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사를 미리 보내죠. 또 미리 사람을 보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면 예수님 앞에 가갖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이제 세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는 세례 요한은 뭐라 했냐면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전달되는 도구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4절. 누가복음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 요거는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이걸 인용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된다. 왜?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사람, 미리 왕이 행차한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일은 준비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예요. 왜 누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아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소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 역할을 했다. 도구의 역할을 했다. 거기까지는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 어떻게 예비하냐? 왕이 가려면 움푹 파인 길이 있으면 안 되잖아. 또 높은 산거 같은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 또 구불구불한 길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길들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자, 그렇다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오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움푹 파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평탄해져야 되는 구부러진 길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높은 산과 같이 교만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낮은 산과 같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하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또 울퉁불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작업을 해준 분들, 기도로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준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 선수였는데 함께 야구했던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원주에 갔어요. 거의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전에 이제 한번 만나지 못해요. 이 친구는 이제 소방수예요. 소방수인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서 엎어졌어요. 근데 엎어지고 잘 눈을 떠봤더니 양쪽에 길이 있는데 거기 가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그 차선에 이제 가로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골프 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엎어져갖고 날아가갖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뭐냐면 중추신경이 끊어져갖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대요. 황우석 박사가 그거 개발해갖고 하는 그거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못 씁니다. 손이 걔가 이제 일루수였거든요. 일루수였는데
손이 너덜너덜해요. 이렇게 너덜너덜. 야,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 손을 이렇게 끌어와 갖고 이렇게 하고 대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얘가 안 가본 병은 없대요. 빅5 병은 다 갔대요. 어느 누구도 못 고친대요. 자, 너무 아파갖고 마약을 쓴대. 마약. 너무 아파갖고. 너무 아파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갖고 팔을 잘라달라. 너무 아파서 내가 못 견디겠다. 수술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1년에 6번 수술하고 막 그랬대요. 그럼 너무 아파. 팔 잘라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팔 잘라도 아픈 거는 똑같다. 왜냐하면 이 뇌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 잘라 나가도 이 뇌에서 다 기억하고 있어갖고 아픈 거는 똑같다. 그러면 얘가 현철 스님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현철 스님을 찾았어. 유튜브도 듣고 그랬는데 그 현철 스님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이거더래요. 너보다 못한 환경, 너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넌 그래도 낫다. 이거 없지만 너 그래도 살아있고 너 이 직장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라.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들을 때만 그렇게 하고 들을 때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봐요. 그러다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어. 예수는 역사다. 우리 과거에 수련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무신론자였는데 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갖고 예수님을 자기 와이프를 예수님께 뺏겼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와이프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 올까 고민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걸 밝혀내려고 하다가 결국 부활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됐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다 알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제가 목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영화를 내가 보는데 이 새 마음이 뭐냐? 새 마음. 어려운데서 소문이 됐어. 좀 슬펐어. 그랬더니 얘가, 그런가?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갈 수 있냐?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절대 신학교 가지 마. 그날에 간 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신학교 이제 안 가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속에, 얘한테 가서 복음을 줘. 그런 마음 생겨서 이제 갔는데, 얘기를 한 3시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같은 소방서에 있는 사람이 동료인데 세종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행정직국, 얘는 이제 행정직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불보러 다니는 그런 분들은. 근데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진급이 된대요. 그런데 나이가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독실한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람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다가 원주로 발령을 받아갖고 같이 일하게 됐는데 얘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고 같이 좀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사람이 매일 자기랑 같이 만나자. 자기가 직급이 높아. 나이는 같지만 직급이 높아.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분이 매일같이 장문에 좋은 글들, 성경 구절들을 보내줍니다. 얘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하겠대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걸 몇 년 동안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맨날 보내주냐?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쇼크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더 깊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분이 글만 보내지 않고 다리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다리 영상 아시죠?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철길이 있는데 배가 지나가려면 철길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차가 그냥 400명 탄 기차가 다 그냥 죽는 거야. 그거를 보여줘야 돼. 이거 5분이거든요. 내가 새벽에 잠이 안 와. 너무 아파. 이제 이 다리 영상을 보고 그렇게 울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가 이게 예수입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가고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다 좁혀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목사보다 낫다는 사람. 야, 그래갖고 우리 친구가 저한테 성경책도 주고 다리에와도 간단히 알려주고 또 빌리 스트로벨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원작 그 책을 제가 갖고 있거든. 그것도 선물해주고 그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나 니네 집에 좀 가고 싶다. 내 니네 와이프 못 봤다 내가. 좀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얘는 이제 마음이 더 열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가기를 원하는데